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인물 설교를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에스라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왔던 배경을 사실 이제 이해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5개의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5개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라고도 부르는 애굽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부터 애굽과의 연결은 굉장히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역시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 땅에 피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이 또 이 세상 멸망할 도성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땅에 온전히 온 가족 70명이 들어가게 되고 4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애굽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마저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 땅에 피신하지요. 이 모든 그림들이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는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 보여준 그림이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 나라가 이제 등장하죠.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유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바사라는 나라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책에 등장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제 살펴봤던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 혹은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고토의 땅 이제 그 메마른 땅을 회복해 나가는 역사를 이제 이루실 때에 그들의 배경은 페르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절에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시작되면서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그 그림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헬라, 그리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왜 알아야 되냐면 사실 그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을 문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한 이제 나라는 로마였지만 이 로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경으로 그렇게 통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있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 말이 있어서 그 그리스 말로도 번역되는데 최초로 구약과 이제 신약의 모든 말씀이 번역된 70인여의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애굽이 보이고 아수르가 보이고 바벨론이 보이고 큰 페르시아 왕국이 보이고 로마의 강대한 군사력이 보이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다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자 이제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귀환이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 1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노력과 또 헌신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본문을 읽는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귀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라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인원들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차, 세 번째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 사건 이후에도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을 외적으로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 속빈 강정과 같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성벽,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렇게 외적인 것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적인 부흥의 역사도 에스라를 통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1차부터 3차까지 포로 귀환의 그 모든 과정이 총 9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회복하는 데는 91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삼선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삼선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걸어서 항상 소풍을 창경원으로 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창경원이었어요.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창경궁으로 회복됐는데 창경궁으로 회복된 것은 1983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09년도에 이제 순종을 위로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궁궐 안에다 원숭이를 갖다 놓고 사자를 갖다 놓고 놀이시설을 갖다 놓고 그렇게 이 한국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서 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정책으로 궁궐을 회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본의 국화인 이제 벚꽃들을 심어놓고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서 봄이면 벚꽃 구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다. 그게 1909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1983년도까지 이미 해방되었는데도 창경궁은 여전히 창경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즐기기 좋고 동물들도 있고 또 벚꽃 구경도 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창경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죠. 왜 잘못됐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의 계략이었을 것이에요. 사탄도 이와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이제 드디어 율곡로를 지하로 이제 바꾸면서 창경궁과 종묘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창경궁이 회복되기까지 1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궁이 회파되고 창경원이 되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데 1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이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세우는 것보다 리폼,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에요. 원래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원래대로 하던 습관을 바꿔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재건해 나가는 것은 이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은 모세만큼 여호수아만큼 큰 헌신과 많은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간 인물들이 바로 스룹바벨, 예수와 오늘 에스라 또 느헤미야와 같은 남은 자들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란 이름 자체가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왕족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다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니 많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민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 조서를 쓰면서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낙심되고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회방을 놓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백성들도 마음을 모아주지 않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조소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그만 성전 공사를 그쳐라 라고 하는 명령마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낙심한 가운데 두 손을 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7장에 뭐라고 스룹바벨이 고백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다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개혁의 역사, 재건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 갈렙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큰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에 그 재건의 역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대로 회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모든 불순종의 과거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불순종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비가 오는데도 그 모든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역사, 참된 대각성의 역사들이 에스라가 섬기는 그 모든 말씀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처럼 살아갔던 그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이 이야기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에스라, 이 모든 믿음의 남은 자들에게 함께 이 말씀이 전달되었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그 심판의 기간은 70년으로 딱 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70년의 심판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마치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세 친구도 바라보고 있었구나. 에스더도 믿고 있었구나. 오늘 에스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고난의 때를, 그 어려운 역경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서입니다. 저 위에 잘못됐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 근데 말씀은 제대로 써 있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는 언제 활동하던 사람입니까?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175년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175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도 이러한 연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라는 믿음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175년 전에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인공인 에스라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그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정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를 통해 에스라와 함께 동역한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성경들을 정리하고 보존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에스라 같은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맡기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셨고 그 사명을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심판받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그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곳에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서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학사 에스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라는요 그냥 말씀만 연구하던 서기관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자의 역할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명과 사역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전달하고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연구해서 전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은사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땅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길을 지금 에스라가 걷고 있었다. 외롭고 쓸쓸할지는 모르지만 포로된 위치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서 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그 나라와 그의 모든 왕족의 그 모든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의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 이름 바로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을 통하여 그 땅이 우상으로 더럽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내 자녀들을 그 여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결국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릴 만큼 패역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음란함으로 모든 백성을 우상으로 이끌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바로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라는 명령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심지어 이방의 땅에 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행정관이었던 에스라를 이제 고토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이제 고토의 땅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신 그런 황폐한 땅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운동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에 다시 학사 에스라를 들어 수문학 광장 가운데 세우시고 율법책을 펴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회개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큰 비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마치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풀어냈을 때에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일생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순교적인 각오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그 말씀 앞에 모두 다 항복하여 그 말씀 앞에 일어나 그 말씀을 받으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처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폐부를 찌르며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부흥의 역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